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을 때 조금 하나님보다는 좀 모자라게 지었을까요? 물론 시편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하여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이렇게 썼어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열등하게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닮은 꼴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상태일 뿐이죠. 사실 유전인자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하고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닮는 것처럼, 엄마가 딸에게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우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숙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이거 보통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시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야 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점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열망, 본능,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성숙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담아주셨는데 이 본능 갈망을 변질시킨 사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변질된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며 이래요. 첫 번째는 분수를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갖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를 알라는 거죠. 분수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소유가 많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했던 것 같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의 분규 문제였던 거죠. 그 얘기를 쭉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 하나를 소개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 그러면 싸움이라는 건 없어. 왜 싸워요? 왜 높은 자리 다퉈요? 예, 지가 높아지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남보다는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사실 이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찬송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분수를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매 순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엉뚱한 짓거리는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써 오히려 높아지는 하늘 백성들 중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러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너무 분명한 논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낮게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가 아닐까. 뭐 당연한 논리죠. 뭐 당연한 논리. 그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어른이 이겨야 되죠. 어른이 지는 거죠. 그렇죠. 아빠는 진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먼저 성숙한 사람이 낮아지는 거지.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죠. 목사가 지는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사실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지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형편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이러니가 아니라 마땅한 신앙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목사들한테 하는 반응 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네. 하나가 예수님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확 뛰어나가요. 하니까 그 보통 이제 주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평범한 신자로 살았던 신자들이 왜 우리하고 차별 대우하냐. 워낙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 이게 하나 있고, 이게 하나 있고. 목사들 워낙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 하나 버전이 더 있어요. 하나 버전이. 그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이 천국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는 예수님 왜 목사님이 왔는데 왜 당신의 종을 환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제 인간이 앉을 것이고